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면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몇 주 만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코로나 양성으로 내 평생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아픔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몇 주 만에 나와 보니까 주일날이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이구나. 제가 목사지만 예배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는데 온전한 예배가 되질 않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한 마음이 있었는데 감격스럽네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제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참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걸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사정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며 감사드리고, 또 예배 나오기 위해서 제가 또 코로나 검사를 또 했지요. 왜냐하면 양성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성이 나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간 동안 못 나오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을 때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많은 생각을 몇 주간 동안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때로는 어두운 생각도, 밝은 생각도, 소극적인 생각도, 적극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많은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엄습해 왔어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저를 엄습해 왔을 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육신에 속해져 있는 생각,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영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생각.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육신에 속해져 있는 생각,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에 속해져 있는 생각.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저에게 많이 있었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할 건가, 영의 생각으로 생명에 이르는 생각을 할 건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였어요.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저는 영의 생각을 하려고 무던히 내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생각이 떠오른다고 다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을 발전시키지를 않았어요. 끊어야 될 생각은 끊어버리고 거절해야 될 생각은 끊어버리고 거절을 하고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제 책임이었어요. 나 혼자 하는 거였죠. 그렇게 내 안에 그 구정물과 같은 그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들을 영의 생각으로 정화시키는데 목사인 저도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제가 이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고요, 생각에 사탄이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과정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같이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그 생각 가운데서 내가 발전되어야 될 생각은 발전시키고 물리치고 끊어야 될 것은 물리치고 끊어버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를 하면서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묶어버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려는 거,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끊임없는 기침 가운데 호흡하기도 힘들고 바로 누울 수도 없고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음식을 먹어야 약을 먹는데 음식을 먹으면 토할 것만 같고, 음식을 내 몸에서 밀어낸다는 느낌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음식을 내 몸이 밀어내요. 막상 먹으면 토하지는 않는데 토할 것만 같은 이러한 그 몸이 음식을 밀어내는 이런 일들을 내 평생 60다 되도록 처음 경험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때로는 마음에 서운한 생각도 막 엄청나게 막 몰려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하려고 그럴 때 그 생각을 과감하게 보따리 싸가지고 시구창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 그 생각을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 이러한 정화 작업을 무던히 그렇게 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는 모습 가운데 저는 이 생각, 내가 코로나 안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또 코로나 걸리고 나서 하나님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까지는
많은 싸움이 내 속에서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정말로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잘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복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걸려서 인생 함부로 마구잡이로 인생 내둔댕이 쳐놓고 나 몰라라고 뒷걸음질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나를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각이 지배할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많은 일을 겪죠.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어놓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사탄이 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영에 속해져 있는 생각으로, 부자지간, 모자지간, 형제지간에서도 많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남편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내의 아버지, 아들을 딸의 아버지, 부모의 아버지, 그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모시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생각이 사탄이 틈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마음과 생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 2주간에 걸쳐서 많은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 것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제가 여기고, 그 어느 때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한 2주간의 모습이었었던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강석원 목사가 알지 못하는 일을 겪겠지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환경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예수님 성령님은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분임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병 걸려야 돼? 왜 암 걸려야 돼? 왜 질병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11조 하려고 몸부림을 그렇게 쳤는데,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출장 가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생각이 왔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생각으로 묶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사탄이 틈타는 생각으로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병 걸릴 수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관계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많은 색깔의, 현련 색깔의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거든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 환난은 안 당할 거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병 걸릴 수 있고 사업하다 부도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관계성이 틀어짐 가운데 밤잠을 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환난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험거리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 자체가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환난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함을, 지혜를,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환난 당할 때 뭐라고요? 용기 내라. 기죽지 말고. 환난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 환난 당할 때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겼다. 이기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승리하신 예수. 날마다 VICTORY 빅토리를 외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묶어버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겪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 날마다 믿음의 간증거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않습니다. 환난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주님은 환난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14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22절,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뭐 한다고요?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접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환난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환난은 오지 않을 거야. 너무 환난에 대해서 비상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환난이 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환난이 왔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서 인사합니다. 환난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당할 수 있다고요?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딱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칼럼의 내용,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칼럼의 내용을 보시면 시험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 유익, 시험이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 스트레스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여러 가지 경우에 주어지게 되는데 주로 환경적인 것과 사람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환경적인 것은 물질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즐거움 같은 것으로 오는 것이며, 사람으로 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핍박이나 관계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에 침체가 온다든지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예배와 기도 생활이 싫어지고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미워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격은 어떤 경우에도 편안한 가운데서는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나의 안 변하던 성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바꾸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직은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성숙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의 모습에 사랑도 보이고 기쁨도 보이고 화평도 보이고 인내도 보이고 친절도 보이고 선함도 보이고 신실함도 보이고 온유함도 보이고 절제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시험을 겪으면서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게 됨으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삶을 살아갈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은 나를 성숙하기 위함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험은 관계에서 오는 시험인데 그것도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까칠까칠한 사람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자꾸 부딪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려면
변화하려면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을 받아야지 환경이나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피하려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신앙의 능력은 인내력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 아는 자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태어난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많은 일들을 겪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갓 태어난 믿음의 아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게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저것을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끝납니다. 그냥 시험에 시험 걸리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믿음의 시련으로 내 자신의 인생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더 믿음의 계단이 단단해져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인내는 주님의 성품이죠. 오래 참는 거 주님의 성품이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력을 키우고자 하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왜 인내력을 키워요? 4절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충분히 발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허락한 시험과 환난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시험을,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3절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는데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선한 뜻을 알으셔야 돼요. 주님의 선한 뜻은 여러 가지 시험은 나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시험 있는 그 자리를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책임성 있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책임성 있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실력 발휘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돼요. 아는 자가 믿음의 실현,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차고차고 단단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력이 필요한데 그 인내력이 가까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넉넉한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떠맡겨요.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책임하에 주권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혼자 주권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간의 책임성 있는 믿음의 행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환난을 피해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의 책임성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실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뒤떨어진 면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개선을 하고 무엇을 더 공부를 하고 이거를 시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질이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험 가운데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삶의 질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고,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의 책임성 있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력으로 견디어 나갈 때 대부분들은 문제와 사건, 시험 앞에 튕겨져 나가거든요. 튕겨져 나가요. 옛날 시골에서 절구 쪄본 적이 있죠? 콩 집어넣고 절구를 할 때 이게 절구에 막 얻어맞아야 콩이 가루가 되잖아요. 근데 가루가 되기 싫다고 아프다고 콩이 튕겨져 나가면 구구구구구구구구 지나가던 닭이 콕 찍어서 그 콩을 먹는 거 봤죠? 안 봤어요? 나는 많이 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깨 가지고 가루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요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쓰고자 나를 그냥 방망이로 막 이렇게 절굴 때 그냥 내가 으깨어지고 바스러져야지, 그거 싫다고 튕겨나가면 제가 지나가는 닭이 쪼아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지, 그게 싫다고 피하고 도망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밥이 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첫 번째 영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 그게 믿음의 실현이 돼서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이 언제든지 쓰고자 하는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뭐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실력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은 주님이 쓰고자 하는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실력을 준비하는 과정 삼 때 고난이 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 저도 몇 주간 동안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경험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어지고요.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렇게 목사를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설교에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교회 깨우뚱 하지 말고, 고난을 맞을 때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여러분 그 파도를 탈 때, 그 파도를 타는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힘들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죠. 4장. 정말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힘들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고난이 와서 힘들 때, 정말 막 낙심하고 싶은 것이 하루에 12번도 막 더 들을 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을 새로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나를 새로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뭐라고요? 고난은 고난인데 뭐예요? 일시적인 무슨 고난? 가벼운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영원할 것 같아도 일시적인 거고,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관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둘 것인가, 인생의 가치관을 하늘나라에 둘 것인가,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을 바라보면 욥이 많은 환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어려움 당할 때 욥기 23장 10절을 바라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것을 다 뭐라고요? 알고 계신다라고 욥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사건을, 고난을 강석원 목사나 우리 성도들은 몰라요. 아는 것도 있겠지만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요. 인정하죠? 예,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내 성격을 알고요, 기질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사탄도 나를 알아요. 하나님도 나를 알고 사탄도 나를 알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할까, 이 훈련을 왜 이렇게 허락할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로마서 5장을 봐봐요.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우리는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기가 쉽지 않죠?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3절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알아야 돼요. 알고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뭐라고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저를 위해 찬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채워질 수 있는 저를 위해 찬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시험에 처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연하게 던져버리는 식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 이 환난 속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되 6절에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기도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이 클 수도 있어요. 기도로 나왔지만 기도가 안 되고 눈물만 쏟아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거 많이 겪어봤죠? 저도 많이 겪었어요.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입술에 말이 안 떨어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 동안 울다가 간 적도 있죠. 있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고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 주님이 제시하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나의 믿음의 책임성이 따라져 있는
모습 가지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인격을 닮아가는 찬스로 삼아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뭐하라?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그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